분노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접근 방식. 질문. 나는 어렸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치유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웹사이트의 많은 가르침에 동의하는 아주 훌륭한 게슈탈트 치료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주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심리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현대적 기법은 수년 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를 느끼도록 장려합니다. 때때로 화를 내는 것은 건강한 일이며 인간의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그들이 한 일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인식 상태는 이에 100% 일치합니다. 분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화를 내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면 왜 그 감정이 우리 존재에 타고난 것일까요? 다시 말해, 건강하지 않은 감정인데 왜 인간으로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것일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2000년 전에 현대적 형태의 치료법이 있었다면 나는 모든 제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치료를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심리의 장애물과 상처는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이므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페니실린 복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에 대한 혼란을 이해함으로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의 많은 치유 기법에서 억눌린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분노를 표출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형태의 치료 목적은 분노에 휩싸여 처음 마주친 사람을 때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과 접촉하여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 또는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 우주의 수준에 대한 나의 담화를 공부한다면 내가 감정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정체는 여러분의 멘탈체에서 공식화된 생각을 가져와서 물질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흐르게 되어 있으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의식을 통한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사람들이 치유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여 감정의 에너지가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감정의 문제는 멘탈체에서 감정체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단순히 움직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제는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건설적인지 자기 파괴적인지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멘탈체에서 감정체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식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덜 악한 상황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분노의 원인을 멘탈체, 심지어는 정체감을 정박시키는 에테르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분노를 억누를 때 나타납니다. 간단한 사실은 분노는 감정이지만 분노는 감정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멘탈체의 생각, 특히 삶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외부 상황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의 형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불의가 저질러졌으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분노라는 감정이 발산되어 복수를 하거나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생각에서 비롯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멘탈체를 들여다보고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과 태도를 검토하고 그러한 태도가 어떻게 특정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분노와 같은 특정한 감정을 방출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의 잠재의식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감정체와 멘탈체 모두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수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경험할 때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체가 격렬해지기 시작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분노가 발생하고 불이 붙어서 불을 끄려고 애쓰는 것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의식하는 마음은 그 분노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만큼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자신에게 반영됩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분노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 에너지장, 즉 감정체에서 에너지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이 소용돌이는 결국 너무 강해져서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압도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만성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종 종교적 태도나 교리에 따라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이 항상 잘못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모든 의지력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성공하지만 잠재의식 마음 안에서 다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너무 강해져서 사람들의 의식적인 의지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분노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신과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질병은 분노를 포함한 억압된 감정의 신체적 영향일 뿐입니다. 내 요점은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취하는 접근 방식, 즉 모든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현대적 치유 기법을 사용하여 억압된 분노를 발견하고 그 감정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지만 좀 더 통제된 환경에서 화를 표현하는 것은 건강합니다. 게슈탈트 요법을 포함한 특정한 현대 치유 기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와 접촉하고 실제로 감정체를 통한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 기법의 문제점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표현한 분노는 여전히 일정량의 부적절한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듯이 영적인 자아로부터 마음의 여러 단계로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여하면 에너지를 오용하고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까지 에너지가 잘못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에너지장에 축적된 잘못된 에너지가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만들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 그 막힌 부분을 풀어주는 것은 유익하지만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모든 치료 전문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자신과 인류 전체, 나아가 지구 전체를 위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보라색 불꽃과 초월 도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로자리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기법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치료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함께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유 과정이 크게 빨라지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치유 과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분노와 접촉하고 그 분노를 표현하고 분노로 인해 생성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체를 통해 적절한 에너지 흐름을 회복한 후에는 다음 단계인 멘탈체로 이동하여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과 태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보는 방식, 신을 보는 방식, 신과의 관계를 보는 방식에 대해 내린 특정한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발견하면 분노를 유발하는 제한적인 결정을 더 나은 결정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멘탈체와 정체감을 포함하여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여정이며 그 여정을 걷는 동안 모든 제한적인 태도와 신념을 점차 더 높은 신념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며 감정체의 차단, 멘탈체의 제한적인 결정 또는 에테르체의 제한적인 정체감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면에서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를 얻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인간적인 분노를 결코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분노는 항상 불의와 비난감에 기반한 분노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여러분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분노는 항상 물리적 행동이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처벌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닌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많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으며 자신을 용서하고 분노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차이에 대한 나의 의견에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분노는 여러분 존재의 영적인 부분이나 의식하는 자아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원적인 마음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분노를 극복하는 열쇠는 그러한 의식 상태를 넘어서서 이원적인 마음의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마음의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내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